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모양으로 지쳐있는 저희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 자리에 다시 나와왔으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같이 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일일이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상황을 평탄케 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엔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축복의 한 해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우신 집사님들과 일꾼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귀한 청년들을 많이 보내어 주셨고 우리 학생들을 많이 보내어 주셨는데 올 한 해도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공부에도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들을 그 공부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발견하여 멋지게 주님 앞에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은 어린 자녀들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무엇보다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는 조전서사님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쉬지 않고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사이에 풍성한 열매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조장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능력 있게 주님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옥토의 마음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기쁨과 새로운 소망, 고침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이들의 섬김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4절이 담고 있는 진리가
또 그 4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사실 깊죠. 4절을 아무리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한다고 해도 이 그 4구절이 담고 있는 그 실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 또 우리가 그 육신이 되신 말씀을 눈으로 봤고 들었고 손으로 만져봤다. 그런 실제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있자면 말로 돼 있기 때문에 말밖에는 없지만 이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저자인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리얼리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저희들에게는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에 1절 보시면은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태초부터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지켜보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이 기독교 신앙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또는 논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거 만질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구체적이고 지극히 경험적이다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드러내시냐? 어떻게 드러내시길래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냐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그 맥클레넌 커뮤니티 카운티 제일에서 제가 바이블 스터디 할 때 만났던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뭐 사실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뭐 한 2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그렇게 만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이 저랑 나이도 같고 또 저와 같은 이민자입니다. 이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랑 만나서 또 제가 만나면 이제 밥을 같이 사는데요. 이제 만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보고 이제 저는 제레마야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제레마야 내가 감옥에 나와서 원래 마약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감옥 나와서 일해 보니까 일터에서 일하는데 마약 너무 흔하게 안 하려고 해도 너무 많이 흔하게 내 주변에 있어서 안 하기 되게 힘들어. 그런 얘기들을 지난 몇 년 동안 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다시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여러 번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그래요. 이제 마약 끊고 새 사람 되겠다. 이제 감옥에서 사실 바이블 스터디하면서 많이 마음이 만져졌고 또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생겼기 때문에 나와서 힘들었지만 말씀 붙잡고 살려고 애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나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오자마자 홈리스 됐어요, 사실은. 우리 그 몇 번 가봤던 마이 브라더스 키퍼스 거기에 한 3개월 동안 머물렀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가 아는 어떤 크리스찬 프렌드가 그 웰딩하는 그 용접하는 곳에서 와서 좀 일해라. 그래서 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이제 렌트비 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다른 크리스찬 프렌드가 우리 같이 예배하는데 와서 네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예배하는 가운데 많이 위로도 받고 여러 사람들의 격려도 받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말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그런 마음 다 잡았습니다. 근데 이 차가 없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제가 라이드를 해주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일하다가 그 차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친구들한테 하니까 그 직장에 용접하는 사람들 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 나한테 차가 하나 있는데 한 2,000불에 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000불짜리 차가 아니에요. 너무 좋은 차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해갖고 모은 돈으로 내가 일단 1,000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1,000불을 할게. 그러고 1,000불을 먼저 줬다는 것이죠. 그러고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1,000불을 모아서 주려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다 페이오프 했잖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 수도 없었던 차를 타고 다니고 자기가 있을 곳도 없는데 렌트를 하게 되고 또 일을 하게 됐다고 저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셨나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뭐 먹을 걸 주시고 막 차를 주시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걸 받은 이 친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만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자체를 보고 듣고 만진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들었고 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경험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먼저는 말씀 가운데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은 먼저 발견하셔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죠. 그를 발견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을 믿기 시작하면 그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그는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고 그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여신다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내 삶에서도 홍해를 갈라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두운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라면 내 캄캄한 인생에도 빛을 비추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광고한 대로 신약성경을 한 학기 동안에 읽어가면서 이 하나님이 진짜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무덤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절망에서 마음이 찌그러진 사람한테는 희망을 주시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너무 못났다고 생각해서 그 열등감으로 죽어버린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해서 들어 올려주시고 또 앞이 캄캄해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 말씀을 받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또한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과 내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으로 행하기 시작하니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감격해요. 와, 하나님이 진짜 이런 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치유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없던 길을 열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격들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감격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게 많아져요. 자기가 받은 은혜들 또 자기가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교회에서 말 많은 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교회 말 많은 곳이에요. 말만 많습니까? 막 그 은혜가 넘치니까 뭘 자꾸 써요. 그래서 이런 성경이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도 쓰고 싶어. 내가 내 친구한테 뭐라도 써서 예수 믿게 하고 싶어. 그래서 자꾸만 씁니다. 텍스트 보내죠. 카톡 보내죠. 이메일 보내죠. 그걸 다 쓰는 것입니다.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말도 많아지고 자꾸만 뭘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노래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노래를 불러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건축을 하기도 합니다. 건물을 지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리서치 열심히 해야지. 그런 디자이어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죠. 그래서 생명이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요한 1서가 나온 그 배경이 되는 것이죠.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 요한이 경험한 생명의 말씀 전하고 싶어서 이 서신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거룩한 백성들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6절과 7절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 세상 가운데 지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를 말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거룩한 사람들, 즉 교회를 창조해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하고 지금 말씀으로 짓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아직도 어떤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아직도 어떤 교만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동행하심, 그리고 창조하시는 능력,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그분이 동행하시고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빚어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내 이제 더 이상 찌질하게 거짓말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찌질하게 작은 것 같고 그렇게 아둥바둥 막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다투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이 불건전한 사이트에 자꾸 접속하는 거 이제 내가 더 이상 이거 하지 않겠다. 그런 우리 심령의 변화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 위에 있는 그 길들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심령의 변화들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과 사귀어 사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예, 주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서해라라고 가르치시면은, 예,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지금 힘들어 죽겠지만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시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저는 아직 그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드러내신다고 하셨는데 제게는 아직 드러나시지 않았으니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제 인생에 주시는 희망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글을 쓰는 이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귐은 사실은 그냥 먹고 마시고 뭐 커피 마시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사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선포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쓰는 이유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바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와 사귐을 가지려고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할 때 그 사귐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골방에서 그냥 성경 말씀 피고 있으면서 사귐이 일어나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몸된 교회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곤경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앞이 막막한 것 같고 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보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막 나누기 시작해요. 자기 믿음의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간증하고, 간증하다가 찬송하고 삶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3절과 3절에 있는 그 사귐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나눈다는 뜻이에요. 코이노니아 그러면 쉐어한다는 뜻입니다. 뭔가를 쉐어한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 큰 어떤 영역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그것들을 나누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물질을 나눕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무상통한다고 하잖아요. 네가 지금 그런 어려운 일이 있냐? 그럼 내가 좀 보태줄게. 그러고 물질적으로 함께 지지해 줍니다. 그 물질을 나누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가장 성숙한 단계에서는 고난을 나눕니다. 예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나눠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데이비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책을 썼는데요. 인간의 품격 이런 책도 썼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시큘러한 사람이었는데 한 10년 전쯤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년이 돼서 회심을 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 데이비 브룩스가 한 팟캐스트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제 교회 모임, 교회에서 이제 무슨 남성 모임, 무슨 가지 모임, 소그룹 모임 그런 걸 해서 이제 가보기 시작했는데, 되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달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얘기를 많이 하지. 자기 치부들 자기가 실수한 얘기들, 자기가 넘어진 얘기들, 자기가 유혹받은 얘기들, 자기가 남한테 잘못한 건 그런 부분들, 또는 자기의 상처들, 쓰라린 경험들, 그런 것들을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그 저널리스트로 칼럼니스트로 일할 때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봤지만 자기 얘기 거의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특이하다. 그런 걸 어떻게 얘기하지?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얘기하고 자기의 두려움을 얘기하고 자기의 유혹을, 자기가 받는 유혹을 얘기하고 자기의 단점들을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그런 거 나누면 어떻게 되죠? 그거 꼬투리 잡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용해 먹잖아요. 레버리지 삼아갖고 나를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거 얼마나 자기 자신을 버너러블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쇼킹했다는 것이죠.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거기로부터 다 자유케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신다고 믿는구나. 하나님이 내 상처들을 넘어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굳게 믿고 있고 또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치부들, 자기가 실수한 것들, 자기가 실패한 것들을 스스럼 없이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누어질 때 저 사람 속에 있는 것들도 나오기 시작하죠. 아, 그랬냐?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나 이렇게 무너졌었는데, 나 이렇게 실패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 어려움들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 소망들을 나눠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한번 교회 와보라고 그래서 교회로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직 전도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여기서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는 것은요, 아직 전도가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는 자리, 예수가 내 평화가 되시고 예수가 내 생명이 되시고 예수가 내 위로가 되신다고 나누어지는 그 자리, 내가 예수 믿는 힘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리, 내가 예수께 대한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진짜 전도의 자리예요. 거기에 와서 샤킹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런 얘기들을 하네.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힘은 나랑 다른 힘이네. 나는 돈의 힘으로 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힘으로 사는구나. 거기가 진짜 전도의 자리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냥 만나서 뭐 밥 먹고 조금 바이블 몇 구절 읽고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 내 마음속에 아프고 힘든 부분들이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기에 나누어지고 또 거기에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들이 나누어지는 자리, 거기가 사실은 진짜 교회가 있는 자리이죠. 사람들은 그런 전혀 다른 생명을 보면서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한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돌리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커리어의 힘으로, 내 돈의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의 힘으로 살겠다. 그거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사귐을 통해서 저 사람을 예수의 사귐 가운데로 인도해 내셨구나 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아까 광고했지만 건물 갈 수도 있고 또 자리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외형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교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우리의 힘이 되시는가? 예수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가? 예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진짜 교회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회복되면 이 교회는 작아도 상관없고 또 바보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 와서 예수가 계시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웨이코 한인교회의 교우 되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로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또한 그런 교회 안에 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힘과 생명과 평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큰 은혜 베푸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어두움과 절망들이 다 쏟아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또 새로운 희망으로 벅차오르고 우리뿐만 아니고 여러 이웃들과 또 우리 직장의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을 살리는 생명수 같은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하여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 자신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주 예수께서 여러분 마음에 생명의 말씀 주셔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또한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